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시는데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찾으셨죠? 이제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이제 읽어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들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는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 당시에 성경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마을들이 9개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9개의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를 짓는 사람이지만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서 그것으로 생업을 삼아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갈릴리 바다는 어부들의 생업의 터전이고 삶의 터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꽤 있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베드로, 그리고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를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특별히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 장모님이 몸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열병에 걸렸다. 그렇게 몸이 굉장히 허약하고 굉장히 몸이 좀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정말 고기를 꼭 잡아서 그것을 팔아다가 약도 사야 되고 또 가정에 생활도 해야 되는 그런 아주 정말 이 고기 잡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 그에게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유난히 이상하게 고기가 잡히지를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값도 해야 되고, 또 베드로는 여러분 이미 결혼을 했습니다. 장모님이 계시다니까 결혼을 한 거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미 꾸리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으로서 또 가정도 책임져야 되는, 반드시 정말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이 물고기를 못 잡았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이건 위험스러운 일이죠. 경제적으로 엄청난 압박을 받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도 참 경제적으로 다가오는 이 압박이 얼마나 참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나는 물질적으로 그런 압박 나는 크게 받아본 적 없다. 그런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아주 타고난 복을 받으신 분입니다. 아주 타고난 복을요. 근데 거의 없어요. 다 물질적으로 그냥 코너에 몰려가지고 다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했죠. 베드로가 바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배를 좀 빌려달라고 하시면서 그 배에 오르셔서 이제 사람들하고 좀 떨어져서 그 배를 강단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나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자, 5절. 말씀을 다 마치신 이후에 4절에 있는 말씀, 4절, 5절에 있는 말씀, 오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시몬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에요. 이 시몬은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깊은 데로 가서 한번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쨌든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얼마나 고기를 많이 잡았던지요.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얼마나 고기를 많이 잡았는지 알 수 있겠죠. 굉장한 참 엄청난 경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자,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10절 11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을 취하리라. 또 11절에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제 정말 3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좀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을 해 보면 우리도 좀 깊은 곳으로 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우리가 깊은 곳으로 가야 하는 그 신앙의 단계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좀 더 깊은 곳으로 가야 되고, 좀 더 깊은 곳으로 가야 되고, 더 깊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에스겔서에 보니까 성전에서 그 생수가 막 터져서 그냥 어마어마한 강이 되는데 처음에는 발목만 찼어요. 발목까지만. 그런데 조금 더 있다 보니까 그 물이 무릎까지 찼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있다 보니까 그 물이 이제 허리에 찼어요. 조금 더 있다 보니까 그 물이 그 에스겔을 완전히 다 덮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더 깊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더 은혜의 자리로, 더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신앙을 더 깊은 곳으로 한 발짝이라도 내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보다 더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고 충만한 단계로 가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어떻게 하면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의 성숙이 더 깊어지는, 더 깊은 곳으로 가는 단계, 세 단계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무슨 단계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만나 축복받는 단계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 축복받는 단계 한번 해보시죠. 시작. 예수님을 만나 축복.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만선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 빈배에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만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예수를 믿고 축복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교회도 있고요. 또 우리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고 축복받고 은혜 받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병이 고침받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또 그런 간증들도 들었어요. 그것이 사실은 우리 신앙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다른 분들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내게 이렇게 축복을 주셨더라. 이것이 굉장히 신앙의 도전이 돼요. 그럼 나도 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저 사람처럼 나도 한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나도 경험해봐야지. 이 굉장히 좋은 신앙의 간구라고 봐요.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고 참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저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근데 나는 속으로 그래 너는 앞으로 계속 받아라. 이렇게 하면 이거 신앙은 안 자라요. 그렇죠? 신앙은 안 자랍니다. 그러면 신앙엔 좀 욕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도 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좀 그런 욕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야곱이 자기 형의 장자권을 그냥 욕심을 냈듯이 그런 욕심은 전 영적인 욕심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봐요. 그래, 하나님 나에게도 물질의 축복을 주세요. 나에게도 건강의 복을 주세요. 우리 자손들도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문도 복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그 영적인 신앙의 체험은 대단히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간증이 내 체험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그 간증이 나도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 그런 간증자들이 좀 많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축복을 받은 통로는 역시 베드로의 순종이었었죠. 베드로가 대답하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 말씀하실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한 것이 5절이죠. 참 이 말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자, 베드로의 대답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이렇게 한번 나눠볼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거기까지 끝나면은 불순종이 되는 거죠. 거기서 끝나버리면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지금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한번 고기를 잡아봐라. 이런 말씀에 베드로는 여기까지 하고 싶은 이유가 참 많아요.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나보고 깊은 곳으로 가서 또 그물을 내리라고 하십니까? 하면서 이유를 댄다고 하면 얼마든지 될 수가 있겠죠. 베드로가 예수님 고기 잡는 건요 제가 전문이에요. 예수님은 목수시잖아요. 목수 못이나 박으실 줄 알지 어떻게 갈릴리 바다는 내가 더 잘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핑계거리가 될 수 있겠죠. 또 예수님 고기는요 지금 시간보다 밤 시간이 더 잘 잡힙니다. 예수님 모르고 하시는 얘기예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겠고 또 예수님 우리는 밤이 새도록 열심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우리는 힘이 지쳐 있습니다. 집에 가서 좀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2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2절, 5장 2절.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물 정리 다 했어요. 오늘 할 일은 끝났다 하고 오늘은 허탕친 날이다 하면서 그물 정리를 다 끝나버렸습니다. 이제 그물 정리하는 것도 쉽지 않죠. 사실은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정리 다 해놓은 거 다시 가서 내리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 예수님 그물 정리 다 했어요. 이거 또 내리면은요 우리 지금 심이나 피곤한데 우리는 빨리 가서 좀 쉬어야죠. 그래야 또 다음에 일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 이렇게 얼마든지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을 못할 이유를 얼마든지 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사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가장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권위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거 대단히 현대인들은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요 이제 인턴 사원들 또 갓 들어온 신입 사원들 옛날처럼 막 그렇게 대하면은요 대번 사표 써버리고 나간답니다. 요즘은 옛날 같지 않다고 그럽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높은 권위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워요. 지금의 이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교회에서도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하기가 굉장히 여러분 부담스러워지는 시대가 됐어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순종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모르세요 그 말씀? 처음 들으시는 것 같아요. 저기 얼굴 표정이. 그런 말씀 드셨어요 목사님? 여러분 이제 우리 여성들에게요 그 아내들에게 정말 대놓고 목사가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아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아내들이 요즘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모더니즘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요즘 시대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 그것만 진리냔 말이에요. 왜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만 진리냐. 여기도 진리가 있다. 당신도 진리고 여기도 진리다. 절대 진리를 잘 인정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헌신, 절대 순종이 불가능하죠. 여러분 OECD 국가 중에서 헌법재판소에 제일 헌법소원을 많이 내는 나라가 우리나라랍니다. 우리나라래요. 이거 통계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가운데 뭐 빨리빨리도 있습니다만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어. 이거 많이 한대요. 그런 것 같죠.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어.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소하고 헌법소원 내고 막 그런다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변화가 급속도로 임하고 창조력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인 면으로 본다고 하면. 근데 부정적인 것들은 여러분 절대 권위에 순종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순종하기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 밤이 맞도록 우리가 수고했습니다. 근데 우리 보고 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러 가십니까? 이렇게 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는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성경 말씀은 인간의 논리나 어떤 이성, 경험으로 다른 진리와 같이 그렇게 똑같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이것이 진리라고 하면 우리는 진리 앞에다 아멘 해야 됩니다. 자, 아멘 하시죠? 네, 진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이 내 생각과 맞든 안 맞든 그것이 내 경험과 맞든 안 맞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그걸 순종하느냐 못하느냐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 다음 문제. 뭐 그대로 우리가 순종을 못할 수도 있죠. 못할 수도 있습니다. 뭐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 자체는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축복받은 사람들 다 가만히 보세요. 구약에서 특별히 축복받은 사람들을 가만히 다 보시기 바랍니다. 공통적인 것 가운데 하나는 그들은 순종의 사람이었었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고향 떠나라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이 어디예요? 그냥 가.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게 아브라함의 생애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예요. 그의 삶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죠. 1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고향을 떠났습니다. 말씀을 따라갔다. 한번 해보시죠. 시작. 말씀을 따라갔다. 네. 이것이 아브라함이 복받은 비결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하면 아멘 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기대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합당한 복을 하나님이 꼭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단계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빈 배가 채워지는 빈 배의 인생, 내 인생이 빈 배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빈 배를 채우시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빈 배도 하나님이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체의 빈 배도 하나님이 채우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꿈꾸고 기대해야 돼요. 그런데 신앙은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또 하나의 단계 있어요. 이거보다 조금 높은 단계, 두 번째 단계. 이것은 예수님께 엎드리는 단계입니다. 자, 8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8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1단계 축복 단계에서만 신앙이 끝나면 또 1단계 축복의 단계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요 그 신앙은 복받는 신앙으로만 끝나요. 복받는 신앙으로만. 복받는 건 대단히 중요하지만 복받는 신앙으로만 끝난다고 하면 여러분 이건 잘못하면 기복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분들의 간증을 들을 때 참 결론이 언제나 축복받았고 잘됐고 사업 성공했고 병원 고침을 받았다. 이런 간증들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성공했다라고 하는 간증들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이 간증이 좋은 간증이에요. 좋은 간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이 간증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저 사람이 저렇게 복 받았는데 그럼 나는 뭔가? 하나님이 내게는 왜 복을 안 주시지? 그거는요 복을 따라가는 신앙이에요. 복을 따라가는 신앙. 여기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해보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예수 믿는데 꼭 축복만 옵니까? 예수 믿는데 우리의 삶이 꼭 축복만 오나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저한테 좀 그런 비결을 좀 알려주세요. 제가 배우겠습니다. 근데 저는 여태까지 목회를 하면서 그저 복 받고 복으로 살다가 복으로 인생 끝난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예수를 잘 믿는데도 실패할 수 있어요. 이거를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이거는요.
복을 넘어선 신앙.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께 헌신하고 뭐 11조 드리고 열심히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꼬이고 힘들고 어렵고 내 삶이 점점 더 어려운 환경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신앙이에요. 그걸요. 참 쉽지는 않습니다. 실패한 것도 간증이에요. 성공한 것만 간증이 아닙니다. 실패한 것도 간증이에요. 예? 예수 잘 믿었는데 저는 아주 깨끗하게 실패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면 아멘이죠, 뭐. 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시는 것도 은혜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돼요. 맞는 것도 은혜다. 한 분도 아멘 안 하시네요. 아주 그냥 뭐 다 짜셨나 전부 다. 굉장히 부담스럽죠. 여러분, 베드로는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성공했어요. 분명히 고기를 많이 빈 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그 배가 채워져요. 그런데 그 채워진 다음에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8절이에요. 한번 다시 보시죠.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을 했는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은 이 고백은 요 앞에 있는 사건과 잘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면 더 맞을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할렐루야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제가 큰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렇게 해야 이게 또 본문 말씀에 어울리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는 전혀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가 죄인이래요. 아니, 복을 받았는데 무슨 죄인이에요? 이렇게 엄청난 정말 그 배에, 빈 배가 가득 채워졌는데 왜 자기를 죄인이라고 그래요? 이게 좀 어울리지 않는 얘기 같아요,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좋은 간증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한 단계 더 깊은 단계로 신앙이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 갈릴리 바다를 통치하시는 예수님, 갈릴리 바다의 고기의 흐름을 통치하시는 분이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예?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어떻게 사람이 여러분 그 고기의 길을 알아가지고 그 고기가 한 곳에 모이게 해서 그 만선의 축복을 받게 합니까? 그것은 갈릴리 바다를 만드시고 고기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죠. 그분 앞에 서니까 마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사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영적인 눈은 안 열립니다.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칼빈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믿어야 자기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믿음이 더 깊어지고 그래서 그는 더 겸손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겸손하니까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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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자세가 그렇게 해서 겸손한 것만은 아니죠.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제일 겸손할 거예요, 아마. 일본 분들 잘합니다. 그거. 아주 잘합니다. 정말 그분들은 그 인사성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아니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은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여러분 내 목이 뻣뻣하고 내 허리가 뻣뻣하게 서서 뭔가 내가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만만한 내 인생 조금 더 맞아야 돼요. 조금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이 한 단계로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엎드려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좀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겸손하냐? 나를 알기 때문에 나를. 내가 겸손할 건덕지가 없어요. 겸손할 건덕지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교만할 건덕지가 없어요. 뭘 내놓을 만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 그분을 의지하고. 저는 요즘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만 난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나를 도우실 수 있어요. 그 누구도 난 못 도와요. 오직 하나님만 날 도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여태까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내보니까 하나님만 날 도우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어떤 분이 나를 돕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나를 돕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나를 돕는 거예요. 정말 제가 어려울 때 물질적으로 나를 도와준 분들도 계시고 힘들 때 나에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됐던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분을 의지합니까? 그러면 저는 반드시 넘어져요. 그분 의지하면.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나를 도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분 앞에 감사하죠. 감사해요. 또 한 가지는 세 번째 단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비전을 볼 줄 아는 단계예요. 자기가 죄인이라고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깊은 곳으로 가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인생을 비전을 보는 거예요. 자,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말하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그의 삶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취하리라. 이 밑에 줄을 보니까 사로잡으리라 그런 말도 있다고 하고 70인역 성경에는 이것을 취한다를 이런 의미로 사용했어요. 위험에서 생명을 건져낸다. 그런 의미로. 위험에서 생명을 건져낸다. 그런 의미로 사용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베드로는 이제부터 갈릴리 바다에서는 여태까지 고기 잡아서 죽였는데 생명을 죽였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사람을 취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세상에 가서 여러분 죽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내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누군가가 여러분을 만나서 나는 저 인간 만나서 인생 망했다. 이러면 뭔가 그건 예수 잘 못 믿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는.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내가 저분 보고 인생을 새롭게 봤다. 살아야 할 가치를 내가 깨달았다. 지금 우리 사회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사회는 아주 극단적인 이분법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뭘 하나 여러분 얘기를 하면은 얘기를 하면 이분법적으로 봐요. 아, 저 사람은 좌파냐 우파냐. 이거로 다 갈라버려요. 사람들을. 북한에서 탈북한 분 얘기를 한번 이렇게 유튜브에서 봤는데요. 남자분은 프랑스에서 북한에서 프랑스로 유학을 왔어요. 북한에서 이제 유학 보낸 거죠. 거기서 그래서 이제 탈북을 해서 한국으로 왔어요. 또 여자분도 평양에서 살다가 탈북을 했어요. 한국에 와서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여러분
그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가 채식주의 있었잖아요. 그래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거기다가 참 대단합니다. 노벨 문학상 받으셔서 축하합니다라고 이렇게 딱 글을 올렸는데 그 다음부터 글이 막 올라오는데 좌파에서 올렸을까요? 우파에서 올렸을까요? 우파에서 올렸어요. 우파에서 그냥 팍 올렸습니다. 그러려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라.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이렇게 됐습니다. 완전히 이분법적인 것이 됐어요. 제가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좋다라고 슬쩍 얘기만 비춰도 우리 목사님은 우파구나. 딱 벌써 그렇게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결정을 해요. 우리 목사님 우파야. 이런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회가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상처를 받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사람을 살려내야 되는데 교회마저도 우파, 좌파, 쪽파, 무슨 또 파가 있어요. 그냥 대파, 소파, 아주 그냥 막 교회마저도 그냥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참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찬송가 하시고 마칩니다. 240 복음성가입니다. 241장 복음성가. 우리가 이것이 정말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겠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한번 찬송해 보실까요?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손을 들고 한번 찬양해 봅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끝에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가 돈이 많으냐 적으냐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내가 건강하냐 또 병이 들어오느냐 그것도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 가정이 지금 어떠느냐, 자녀들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것도 하나님 보실 땐 두 번째 문제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정말 나를 기쁘게 하면서 사느냐, 나를 기쁘게 하면서 사느냐. 내 신앙의 단계는 과연 어떤 단계인가? 아직 1단계에 머물러서 아직까지도 그냥 축복 거기에만 매여 있는 단계가 아닌가? 이제 좀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비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향하여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살려낸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주여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교회를, 이 민족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결단의 각오를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여 정말 우리의 마음에 한 가지 소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간절한 소원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복받은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복받은 것에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을 살리는, 영혼 살리는 비전을 보고 주님 영혼을 살리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세요.